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저마다 꿈을 꿉니다. 원대한 큰 꿈, 계획을 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작년 1월 초는 어땠나요? 그때도 무언가를 바랬습니다. 꿈이 있었죠. 작년 1월에도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보통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금년 새해에는 어떨까요?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소신은 이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에도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란 현재를 잘 사는 것과 앞으로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꿈과 계획을 세웠어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내 뜻대로 무엇이 돼야만 주님이 이루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래야 성숙된 신앙인이죠. 감사해야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 갖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그러니 큰 꿈과 계획을 세우되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원대한 꿈, 큰 꿈, 그걸 가지고 나는 출발하겠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내가 가졌던 꿈이 내 탐욕과 욕심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꿈이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죠.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은 원대하고 큰 꿈을 가지라는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에 적용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님의 뜻대로 갖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시편 81편 10절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무조건 큰 꿈을 갖고 시작해야 큰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정말로 주를 위한 꿈을 가지게 되면 그 주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간의 탐욕으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큰 꿈은 무조건 안 된다. 원대한 꿈은 절대 꾸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꿈도 가져야 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새가 되어 큰 꿈을 갖되 좀 더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거나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크게 가졌기 때문에 현재 일을 망각하고 그래서 현재를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한 것이죠. 예, 우리의 꿈이 과연 그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다윗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범한 삶도 좋지만 그보다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 현재의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바라는 게 크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정말로 내 분수를 넘어서 허황된 그러한 꿈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결국은 현재도 미래에도 나의 삶을 망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한 꿈을 갖되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갖는 꿈, 여러분 어떨까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정해놓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인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도 없고 분수에 맞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서 주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욕심이 없는 계획부터 세워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꿈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 나의 여건 속에서 작은 꿈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계획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허무맹랑한 그러한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에
내가 모든 포인트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파수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주파수와 딱 맞아 떨어지면요, 100%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평소에 이게 안 맞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게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실 주님께는 작은 일, 큰 일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모두 귀한 일 아닙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이제 주의 일도 이제 사소하고 작은 일이 있고 이제 눈에 띄게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기준한 작은 일, 큰 일로 말입니다. 그러나 작아 보여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꿈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A라는 집사님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업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켜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분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가끔 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에 주된 게 사업 번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 번창케 하실 수 있죠. 주의 뜻이면. 그런데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죠. 기도를 하는데.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 번창이 안 돼도 여러분 주의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B라는 집사님, 이 B라는 집사님도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업 번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B 집사님의 주된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태까지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산 것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사오니 새해에도 주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가 없나이다라고요. 여러분, 이 두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A라는 집사님은 사업이 번성이 안 돼도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집사님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계속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B 집사님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도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작아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니 새해 큰 꿈을 갖는다고 하여 믿음과 관련 없는 너무 허황되거나 욕심이 잉태된 큰 계획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요, 주님께 의미 있는 꿈을 갖고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죠. 자, 본문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누가 봐도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빌립보 이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여태까지 참 전도 여행을 다니고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제 감옥에 있었어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이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케 하셨습니다. 바울로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예, 예. 오늘날도 바울과 같은 쓰임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어촌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이제 대단치 않은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이죠. 바울이라면요, 교만할 만도 합니다.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같으면 나같이 능력을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여태껏 달려온 사역의 길,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난 큰일을 해낸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과거의 삶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공치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 줄 아나요? 여러분,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날마다 동참한 거예요. 죽으심에 날마다 동참하니까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우리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다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적이 많잖아요. 그러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지 않으면 어느 작은 한 가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정말 주의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큰 일을 했어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주께서 다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주님이 하신 것이지 감히 자신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누가 보기에도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은 그게 자신이 한 큰 일로 생각할 수 없었으니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자기는 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타락하는 출발점입니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속에 가치 있는 일로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주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 말이죠. 바울은 큰 일,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도취가 되지 않으니까 지나간 일에 집착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늘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왔던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간다는 그러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여러분 새해에도 그렇게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만들어서 뭐 이것을 하겠느니 말겠느니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자기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큰 꿈만 꾸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여태껏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태껏 작년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어라고 하는 사람만이 새해에도 동일한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뭐 내가 만들어낼 그런 꿈을 억지로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새해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 다짐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 때문에 한탄하거나 또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인정할 만한 업적을 이제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라거나 하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은 교훈으로 삼되 우리 신앙인은 앞으로 해야 할 일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바울이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뭐 막 서둘러서 막 뜀박질해서 어서 이거 뭐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서두르지도 지연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이루는데 이렇게 왜 응답이 없고 늦어지는가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상황과 형편 그대로 묵묵히 따르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하물며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일찍만 오셨으면 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시간은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살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푯대만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한 걸음씩 딛고 있는 이 걸음은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푯대를 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전혀 방해를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바람으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무작정 큰 꿈입니까? 아니면 작게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큰 꿈이든지 작은 꿈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금년 새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풍파가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푯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몰아닥치는 비바람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돛담배를 앞으로 더욱 처진케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